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갈리오는 스페인의 코르도바 출신으로서 뛰어난 수사학자였던 세네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형의 이름도 세네카였는데 그는 네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요 극작가였습니다. 칼빈의 첫 번째 저작이 바로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입니다. 그 세네카가 바로 갈리오의 형 세네카입니다. 세네카의 관용론은 로마에 존재하는 이교도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담은 책입니다. 칼빈은 이 책의 주석을 통해서 당시 16세기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도 이와 같이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도했습니다. 갈리오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로 가서 수사학자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51년경에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65년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네로로부터 자살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그리하여 형 세네카와 함께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총독이 갈리오로 바뀐 틈을 타서 회당장 소스네네와 함께 바울을 잡아 재판정으로 가 고소를 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갓 총독이 된 자는 현지 사정에 어두워서 쉽게 여론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소스데네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갈리오는 바울의 행위는 로마법과 무관하고 그들의 법, 즉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갈리오의 판결은 정교 분리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 동료들이 공적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한 로마법이 유대교의 종교 행위에 부여한 보호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아마 다른 로마 재판관들에게도 선례의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로마법과 충돌 없이 제국의 여러 지방에서 계속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마다
로마 제국은 이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찢겨질 뻔한 바울을 보호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정교 분리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가로서의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중 하나는 바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우려하는 바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나 교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목적은 세수 증가가 아닙니다. 교회의 재정을 국가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 등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조정하고 국가가 교회 재정을 통제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정교 분리의 원칙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인 과세는 필연적으로 교회의 정치 참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 참여를 통해서 세속의 권세와 영적 권세를 혼동하고 혼합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사명을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정치는 세상 사람이나 국가에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먼저 교회의 일을 스스로 치리하지 못하고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세속 법정의 치리를 받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통치권을 포기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사업장이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생명의 영적 기관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갈리오라는 세속 권력과 법을 통해서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셨습니다. 갈리오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교회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국가에게 맡기신 일, 즉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리오는 경비병들을 동원하여 소동하는 유대인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고린도 시민들을 말하는 것인지 사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스데네를 붙잡아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혹은 고린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집단 폭행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세속 권세와 권력자들을 들어서 바울을 헤아려 했던 유대인들의 간괴를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로 교회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되며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명을 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인 가치에 반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유대인들이 군중들의 여론을 앞세워서 바울을 해하려 하였듯이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과 편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하나에 온 나라 백성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여론과 선동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돌팔매질로 만신창이를 만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위협과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일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국 교회가 복음의 권세와 권위를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치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치리와 판단을 세상에게 맡김으로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